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님의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물 때, 그날 저물 때, 이때가 언제냐 하면 마태복음 13장이나 또 마가복음 4장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 밀려서 도저히 육지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많은 인사디네를 이루고 있는 이때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육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시간에 하루 종일은 아니겠죠. 육지에 왔다가 갔다가 점심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럴 때 제자들에게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보자. 왜 가야 되느냐? 제자들이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왜 그쪽으로 가야 합니까?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가야 합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이유가 뭐겠느냐? 왜 가자고 했을까? 5장 1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누구를 만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뭐했더라? 만났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거라사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도 귀하게 보십니다.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건너편에 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도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밤에 배를 지어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성경에 보니까 아마 요 사이처럼 통통거리는 그런 엔진 있는 돛담배 같은 것이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가는 이 배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12명만 하더라도 나눠 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겠지요. 그래서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에 그냥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미친 바람이라. 성경에 보니까 큰 미친 바람이 불었다. 미친 바람은 왜 불었느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건너오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건너편에 있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지금 뭐 한 거예요? 미친 바람을 불게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람을 불게 만들어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찼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갑자기 이런 광풍이 불고 막 비바람이 치고 막 그러니까
이 물이 들어있는 이곳에 뭐 옛날로 말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뭐 검은 고무신을 가지고 물을 퍼내든지 아니면 두 손으로 퍼내든지 막 이렇게 퍼낼 거 아니에요. 퍼내어도 이 물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풍이 불므로 배에 가득했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같이 가셨던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자, 38절.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웁니다. 왜 깨웁니까?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죽게 되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한 번도 아니고 이건 물 한 번 퍼내는 것도 아니고 광풍이 계속해서 불고 물 퍼내고 그래도 이게 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의 표현이 이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제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죽게 될 정도 되면 막 기진백진이 된 상태겠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자, 오늘 우리는 7가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어야 될 교훈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이, 내 개인의 입장이 정말로 죽게 될 입장이 되어야 정신을 차려요. 좀 여유 있고 평화롭고 막 이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는 등한히 합니다. 우리 요사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냐? 핑계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뭐 교회도 안 가도 되지, 뭐 코로나 핑계 대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모두가 코로나예요. 정부도 뭐 하라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뭐 안 된다. 무슨 집회한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신앙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안 믿으려고 하고 게으름을 피우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핑계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큰 광풍이 불면 죽게 되면 그때서야 주여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때 우리는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될 때 기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 영적으로 풍성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그때 더 많이 기도해 놓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이웃 아저씨예요. 이웃 아저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웃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이 예수님 앞에 이들이 이제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죽게 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우는 거예요. 자,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고요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전하는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권세가 무지무지할 건가. 바람을 향하여서도 물결을 보고 향하여서도 외치고 이 말에 순종하는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 순종한, 여러분 말씀의 권세의 힘이 이렇게 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감사하는,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뚫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오늘 또 감사할 수 있고,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고,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런 공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도 미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미친 광풍이 세상에 정말로 미친 광풍처럼 일어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에 미친 광풍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탄 배에는 물은 가득하지만 가라앉지 않는구나. 뒤집히지 않는구나. 그러면 살만하죠.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겹겹이 우리를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간 배에도 마귀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큰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앞으로 전진은 하지만 배는 뒤집히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뒤집히지 아니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0절에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야, 저 선생님이 누구지? 한마디 했더니만은 바람도 잠잠하고 바다도 이 고요해지는 게 이거 너무 이상하다. 참 순종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분을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되지 아니하고 이분이 곧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제자들이 이제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요, 성령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요, 오늘 또 주님은 내 안에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주무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다면 흔들어 깨우세요. 주여, 죽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친 사탄의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지는 않고 그래도 끄떡끄떡하면서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 매일매일 일어나는 감사가 더 중요하지, 여러분 아팠다가 낫다가 뭐 안 됐다가 큰 기적을 일으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숨쉬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 배에도 비바람이 치고 물결이 일어나고 세상의 환란과 바람이 얼마든지 불어 닥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배는 뒤집히지 않는다. 세 번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과 더불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참 건강과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세력으로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해서 죽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그때서야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죽게 될 지경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한번 눈을 비비고 주님을 찾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잘 될 때 더 기도하고, 잘 될 때 더 예배 많이 드리고,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연 만물이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향하여 세상의 광풍노도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갈 때 주님은 우리의 돛담배처럼 yar랑yar랑 거리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던 주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 치료하시고 국률의 복을 주시고, 수술했던 그 부위들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암과 투병하면서도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직장도 잃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직장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드리겠습니다.